전부 다 같이 나무대비관세음부터 오늘 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질체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안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족득계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회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회법선. 이것을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원이라 그럽니다. 지난번 한번 영가 천도하느라고 잠깐 건너뛰었기 때문에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천수경을 가지고 오늘이 4번째 하는 시간인데,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즉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를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천수경이다. 그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우주의 대진리인데, 우리 마음 안에도 가득 차 있고 우주법계에도 차 있고, 즉 봄이 오면 꽃이 필 수 있는 에너지,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 그러한 근본 진리를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몸 안에도 가득 차 있다. 그것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입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서 정구업진원을 했고, 모든 우주법계를 나와 둘로 아니봐야 된다 해서 오방내외 아니제신을 진원을 했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오늘은 나무대비관세음이다 하는 이까지 왔습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햇볕이 안 나서 덜 더운데, 요즘 다니면서 가끔 느끼는 게, 이 선방에도 앉았으면은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그냥 후덥지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더위를 욕을 하고 더위를 싫어하는데,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만일 더위가 더워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쌀도 익어가지를 않고 사과도 익지 않고 떨어져 버리고, 고구마도 수박도 호박도, 저 더위가 만약 인간이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한 열흘만 빌어먹을 놈들 그러면 좋다, 시원하게 해서 얼음을 얼게 해주마 해서 열흘만 추워버리면, 여름 삼복더위 가운데 열흘만 추워버리면 인간들은 굶어 죽습니다. 왜냐? 벼도 다 그냥 죽쟁이만 널릴 것이고 사과도 익지를 안 할 것이고, 저 더위 덕택에 우리는 쌀을 익어가지고 밥을 먹고, 저 더위 덕택에 수박이 익어가고, 저 더위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는데도 아이고 더위님 고맙소,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더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먹고 삽니다 하고 더위한테 고마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다니면서 보니까. 이번에 삼사순례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다녀왔는데, 조금 더우니까 아이고 날씨는 빌어먹을 놈의 더위가 웬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덥냐길래 속으로 아이고 더위가 한번 추워보지, 지는 굶어 죽을게. 내 속으로만 그랬어. 속으로만. 사실상 이 더위 덕택에 여러분들, 나도 지금 덩어리에서 땀이 졸졸 나는데, 더위 고맙습니다, 당신 덕택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하고 더위를 고맙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초복이니 중복이니 말복이니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더위를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만 더위가 마치 무슨 나를 애매기려고 더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위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이다. 오늘부터 난 집에 가거들란 더위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마치 그리운 님을 기다리듯이 조금 있으면 더위는 가버립니다. 벌써 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이 대서라, 이미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더위에게 손짓하면서 잘 갔다가 내년에 난 인간들 싫어하더라도 다시 오십시오 하고, 가는 더위를 향해 가지고 손짓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는 가을을 맞아들일 수 있을 때 여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 제법이란 얘기가 나온다. 첫째, 우주 대자연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저쪽 텍사스 달라스 같은 데는 연거푸 지금 40도가 넘어가지고 지금 80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뇨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이상기온이지, 자연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자, 자연의 질서를 우리 쪽으로 땡겨다가 파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질서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천수경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봐서 모르는데 요번에 어떤 거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빨리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나는 또 무슨 한국 불교에 무슨 일이나 났는가 해서 쫓아가서 이제 틀어봤다. 내가 사는 남국선원에는 스님네 방엔 한 군데도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차실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어봤더니, 이야기 속으로인가 무슨 속으로인가 하는 프로라는데 나는 그걸 처음 보는데, 그거 재미가 있더라니까. 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는데, 남편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편은 중상을 입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귀신이 택시를 부르러 가가지고, 귀신이 길가에서 서니까 여자가 손을 드니까 택시 기사는 자기도 몰래 태웠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느냐니까 어디로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하나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떡 죽은 여자를 보니까 아까 자기 택시 세워서 태운 그 여자라. 기사가 그냥 질겁을 해가지고, 내가 수차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귀신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이 나가면 귀신이 된다. 그 여인네가 일편단심 남편을 살려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는 죽었으니까 영혼이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고 와가지고 남편을, 그 택시가 이제 택시기사가 봤으니까 남편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줄거리를 나는 끝에야 봤는데, 그런 내용인가 봐 아마. 그래 이제 그런 내용이라. 그걸 떡 보면서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저런 걸 방영하도록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천수경 강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구나. 이제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원시과학 시대를 지나서 사회과학을 지나서 지금 자연과학을 지나서 심령과학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과학이라는 마음을 공부해가지고 과연 영혼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택시기사를 움직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내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귀신이 큰 남편 하나 살리겠다는 그 지극한 일념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 보셨죠?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상당히 많은 젊은 여인들이 가슴을 울렸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연인을 위해 가지고 귀신이 돼 가지고, 귀신은 이런 것도 하나 들지 못하니까 귀신 세계에 가 가지고 이런 드는 방법을 배워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 헌신이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연인을 위해서 지극한 그런 간절한 그 원 때문에 그런 기운이 나오듯이, 관세음보살은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질 제법, 그럼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원을 가지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천수경을 설하게 됐느냐. 그 천수경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약간의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질 제법, 조그만한 무슨 돈을 좀 벌게 해달라든지 무슨 아들 딸 건강해달라는 그런 소원은, 이런 큰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내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하게 기도해가지고 내 잠들어 있는 정신의 에너지가 일어나면 그만큼 큰 힘이 솟아나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여기에서도 저 전라도 쌍봉사라는 절에를 가본 분이 있지만은 그 쌍봉사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법당에 3층으로 된 법당이 있는데 가보면 제법 큰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에 가섭 스님과 안한 스님이 괴목으로 해서 아주 조각이 잘 됐는데 작년 제재작년에 거의 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대체성 스님이 살 때 불이 났는데 대체성 스님은 그때 어디 광중가 가셔서 안 계시고 불이 나니까 농사 짓던 그절 신도가 그 앞에 논밭 깔러 왔다가 법당에 불이 나니까 쫓아가가지고 법당에 불이 나서 워낙 뜨거우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고 부엌에 가서 양은 솥을 뒤집어 쓰고 가서 부처님을 버쩍 안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장정이 3분이 들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린 가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우리 몸 안에는 그렇게 무한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아들 딸들이 누가 딱 죽어가고 있다 해보십시오. 그 70kg 난 아들을 버쩍 듭니다. 어머니는 버쩍 들어. 그 몸 안에 잠들어 있는 기운을 깨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고 그것을 개발하는 게 바로 천수경 법문이더라. 오늘 6월 초하룻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러한 무한한 마음 광명을 깨워가지고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집안에도 뭔가 이상하게 맑은 기운이 돈다 할 정도로 그러한 힘이 되어주고 그 덕으로 어디가 건강해도 건강하고 좀 꼬이던 일들도 잘 풀려가지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과연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했냐면 10가지 소원을 가지고 했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해놓고는 원화속지 일체법, 일체법이 뭡니까? 그대로 번역하자면 원컨대는 원할 원자 나자 속히 속자 알지자 한일 일체체자 법법자 원컨대는 일체 모든 법을 모두 알아지이다. 일체 모든 법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게 해지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을 겁니다. 하루는 제가 저 태백산 도솔하면서 손가락을 딱 불을 태워두고 가서 생식하고 앉았는데 30리 바깥에서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직접 보여. 거짓말같이 보이는 걸 어떡할 거예요. 한때는 도를 깨쳤다 해서 쫓아나오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좌회전해야 되지 하면 마음속에서 벌써 이 좌회전하는 게 보여. 환하지, 아주 환해.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원을 세웠느냐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체 우주의 대진리,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은하계라든지 저 안더스 메다라든지 태양계라든지 모든 우주의 대진리를 모두 알아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진리와 신통을 여러분들은 잘 못 알고 있어. 진리와 신통을.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걸어 다닌다든지 지붕 위를 휘떡휘떡 넘는다든지 남의 마음을 환희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양으로 태백산에 앉아가지고 몇십 리 바깥에서 사람들이 양식 짊어지고 오는 게 보인다든지 이거는 일체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신통입니다. 신통이라. 신통은 부처님께서 신통은 부리지 말라 그랬어. 부리지 말라. 왜 부리지 말라 하는 요거 하나만 딱 뜨면 요 10가지 원이 그냥 쭉 다 나가버립니다. 10가지 원이. 그럼 그 이후부터 왜 관세음보살님은 일체의 진리를 깨달을지언정 알지언정 물 위를 걸어다니거나 남의 마음을 알거나 그렇게 하는 신통은 알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서 인도에 살아계실 때 하루는 돈 많은 장자를 인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선 재벌이라 그러고 인도에선 장자라 그러죠. 장자. 그래 그 돈 많은 재벌이 부처님이란 분은 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 들으니까 자기 부인이 자꾸 절로 가거든. 이거 부처님이 진짠가 아닌가 내가 시험해 볼 밖에 없다 해서 큰 장대를 5개를 이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큰 금으로 된 그릇, 그걸 불교에서는 바루라 그러죠. 그릇을 떡 끝에다 매달아 놓고는 저 마당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진짜라면은 저 대나무에다 손대지 말고 저 까마득한 끝에 있는 금으로 된 그릇을 만일 내려올 수 있다면은 내가 부처님을 진짜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대단한 재산을 띠가지고 절을 짓겠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 근데 뭐 부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파가니니, 니콜라 파가니니 무슨 바이올린 협주하면 무슨 디장조면 디장조 척 듣듯이 그냥 귀에 알아듣듯이,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은 무슨 그림하면 척 알듯이 공부를 많이 하면 천리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들려요. 그래 이제 신통을,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스님이 누굽니까? 목련존자죠. 목련스님. 목련스님이죠. 목련스님하고 빈두로 스님이 큰 바위 위에서 공부할 때라, 그때가 바위 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재벌이 하는 소리가 그거 뭐라고? 부처 그 손사입이 아이가 저 나무 끝들이 그릇도 하나 못 가져오면서 뭐 하늘을 마음대로 놀아다녀? 부처님인가 뭔가 또 손사입이고 부처님 제자인가 뭔가 한 새끼들도 그 전부 다 엉터리라고, 전부 사람 속이는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마. 그런데 목련 스님하고 빈두로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소리가 다 들린다 이 말이야. 백리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 목련 스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부처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안한 스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섭 스님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목련 스님하고 같이 바위 위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누구라 그랬어? 빈두로 스님. 빈두로 스님 이름이 그쪽 나라 이름은 좀 이상해. 빈두로 무슨 카사찰라나 무슨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이상하지. 그래 이제 빈두로 스님이 목련 스님하고 큰 바위 위에서 공부하다가, 빈두로 스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성님이 됐지. 독성님. 성질이 급해. 그래서 독성 기도를 하면 빨리 된다는 게 그 성질이 급하니까 얼른 도와줄까, 얼른 도와준다고만 막 그랬던가 봐. 그랬는데 빈두로 스님이 그때 공부할 때인데 성질이 워낙 급해 놓으니까 자꾸 욕하는 소리가 나니까 목련 스님 보고, 공부하는 목련 스님 툭툭 건드리면서, 목련 스님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혼을 내든지 가서 그릇을 가져와 버리시오. 참 별걸 걱정도 안 해. 스님은 그럼 봄바람 불면 봄바람하고 시비하고, 태풍 불면 태풍하고 싸우고 그럴 거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거니 하고 내버려야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다 듣고 언제 또 닦을 거냐고. 그래 이제 그냥 목련 스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빈두로 스님은 결국 참다가 열받쳤어. 요즘 말로 열받쳤다 이 말이요. 열받치면 어떻게 되죠? 급해진다 이 말이요. 목련 스님 스님 좀 비키시오, 좀 저리 가시오 해서 이제 저쪽 바위로 가도록 해놓고는 바위채 붕 떴어. 바위채. 그 정도 실력이 되거든. 바위채 붕 뜨니까, 바위가 붕 떠서 날아가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만한 바위가 돌아다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그만 막 쫓아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 했더니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금 그릇 매달린 거기로 가거든. 금 그릇 꺼낸다고 바위가 기우뚱하니까 딱 누군 거 보니까 빈두로 스님이 어떻게 생겼죠? 태화에 보면 앞뒤 꼭지 삼천리라. 앞뒤 꼭지가 1500리 나오고 뒷꼭지가 1500리 나오고, 1500리 나왔으면 그거야. 그만큼 많이 나왔다 이 말이야. 짱구라 이 말이야. 짱구. 앞뒤 짱구다. 그래 이제 앞꼭지 뒷꼭지가 푹 튀어나온 거 보니까 빈두로 스님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를 부처님은 빈두로 스님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참 세상 사람들 귀가 얇지. 신도들이 먹을 거 입을 걸 잔뜩 짊어지고 빈두로 스님한테만 가는 거라. 빈두로 스님한테는 부처님은 이제 뒷전이고 하지 마. 전부 빈두로 스님 쪽으로만 간다. 그때쯤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떡하니 안한 스님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 부처님 이리이리해서 빈두로 스님은 이리이리 해가지고 신도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빈두를 오라고 해라. 참 부처님 이런 법문을 할 때마다 나는 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 상자가 잘못하면 오라고 해서 차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욕을 먼저 해놓고 마는데, 참 이런 법문할 땐 나도 다음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 법문을 듣고는 집에 가서 아들 딸들이나 며느리가 그러면, 야 네가 그랬다는데 네 사실이가, 조용히 얘기해서 풀어나가고 집안을 화목한 쪽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랬으면 나는 그러지 못할 줄 아느냐고 그냥 덩달아 가지고 그만 열받쳐 가지고, 이놈 열이 들면 못할 일이 없어. 이놈은 열이 들면 열이 아니라 백이 되면 더할 모 아니라 천이 되면 더하고, 그래가지고 빈두를 그럼 오라고 해라 그랬다 이 말이야.
빈두로는 떡하니 그때만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진짜 이 부처님보다 나은 거 아닌가? 온갖 대신들까지 다 자기한테 오니까 이젠 내가 부처님한테도 안 가도 될 것 같다 해 건방진 마음이 좀 나는데 부처님이 오라 하니까 뭐 지가 꼼짝 못하고 갔다 이 말이야. 떡 가서 하니까 빈두로야 너가 이리 해가지고 금그릇 가져왔다는데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라면 부처님은 그러면은 네가 네 마음을 속이고 있든지 내가 잘못 듣고 있든지 아니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 네 자신을 속이고 있거든 정말 자기 자신 속이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가를 곰곰 생각해보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절대 억지를 안 썼습니다. 부처님 8만 대장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손자나 아들 딸들을 뭐라고 해서 너 정말 안 했어 응? 이 앞에 앉아있는 내 상자 가운데 한 놈은 응? 어느 학생이 안 했다니까 그냥 들고 패버렸다나 어쨌다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약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8만 대장경이 소중하다는 게 바로 그건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겠구만. 오늘 천수경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요 얘기 끝나고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빈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너는 그렇다면은 만약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자기 그 소중한 몸을 팔고 저 홍등가 같은 데 가서 문남자들을 유혹해서 가정마다 그렇게 그냥 풍지박산을 나게 만들고 그렇게 부부간 싸움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네가 있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몸을 팔았지만은 너는 조그마한 명예와 조그마한 금그릇으로 차있는 그 재산을 탐내서 네 정신을 팔아먹었다. 네 정신을 팔았다. 우리는 무상 대도를 닦아서 내가 나를 깨닫는 쪽으로 가야지. 조그마한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든지 조그마한 명예로 목적으로 삼는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국민소득 만불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IMF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너무 소비 쪽으로 몰고 가다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 조그마한 명예를 위해 살다가 결과는 IMF입니다. 그럼 IMF 왔을 때 나라 탓을 할 게 아니라 IMF 올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허물이 없었느냐? 우리 가정적으로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IMF 될 정도로 권위라든지 그런 것만 내세워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자기 가정에 대입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 그럼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빈들어 보고 너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중생들에게 명예를 구한모로 인해서 중생들에게 복이나 주고 중생들 소원이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거치고 나서야 큰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는 그 참회의 길을 걸어라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대비 관세음원화 속지일체법이라는 건 남이 마음이나 알고 그냥 조그마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크나큰 보리나무 씨앗이고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내가 나를 깨닫는 그러한 법이지 조그마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을 때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일체법 하면 나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조그마한 소원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살 게 아니라 정말 우주의 대진리를 한번 깨달아 봤으면 그러한 큰 소원을 하면서 넘어가자. 원화 속지일체법 일체의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의 진리를 알려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지혜한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된다. 지혜의 눈은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여러분들이 눈 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조상들 지금 저 밑에 와 있어도 조상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일 조상들 본다면 그건 셀쭉 간 사람이야. 약간 갔어. 일단 어디가 좀 들어가야 되거나. 조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감기 기운이라든지 박테리아가 꽉 차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땅덩어리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고 저 별자리가 폭파해서 빅뱅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조금밖에 모릅니다. 저 태양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데스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나를 낳아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승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깜깜절벽이에요. 우리 두 눈 말고 지혜의 눈이 열려야만 원화속지일체법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일체 중
일체 중생을 다 내 식구처럼 보겠다고 할 때라야사 지혜의 눈이 열린다.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천수경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내 몇몇 신도들 보고 그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원명사는 저 진해 어느 절에는 그 목사님이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정신병자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다시 지금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제주도 원명사에 어떤 광신자가 와가지고 삼존부를 부처님을 망치로 전부 부수어가지고 박살을 내놨고 1000부를 모셨는데 750부를 다 그냥 망치로 모가지를 다 부러뜨려 놨어.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저 살고 있는 남곡선원엔 스님네가 35명이 살기 때문에 그 서울법대 출신이 하나 있어. 이래 다 모여가지고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좋은 방법 있으면 말해달라 그러니까 그 법대 나온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부처님은 도대체 뭐랍니까? 그런 놈의 새끼를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냥 시궁창에다 콱 쳐박아버리지 그놈의 새끼를 그냥 놔뒀느냐고. 내가 그 스님 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이 사회법에는 상당히 밝을지 몰라도 부처님 법, 원화속지 일체법 하는 진리 눈은 아직 까마득하여. 아직 부처님 법 알 날 멀었다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왜 그러냐 그러길래, 지금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상금 역사상 최고가는 5천만 원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서로 신고하려고 그러고 경찰도 서로 잡으려고 그러지만, 신창원이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이 어쨌거나 하루라도 잡히지 말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려고 그러고 옷이라도 하나 갈아입히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볼 때는 신창원이가 오로지 소중한 아들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볼 때는 당신을 부수는 그런 녀석들까지도 사랑스러운 외아들처럼 저놈 언젠가는 저 죄를 다 받고 언제면 저 극락세계를 가게 해줘야 할 텐데, 언제면 내가 저놈을 마음을 깨쳐서 좀 제도해줘야 할 텐데, 오로지 건지려는 마음, 구해주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외에 미운 마음이나 욕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지, 우리처럼 조금 잘하면 해볼래 하니 벌어지고 조금 못하면 그냥 팩 돌아서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부처님은. 그래서 나는 다음생에도 오로지 스님이 아니 길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부처님 다음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정도 되니까 그런 소원이 나오지, 조금 당신들한테 망치질 했다고 해서 빌어먹으려면서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시궁창에다 박아버리면 그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 그거 부처님 법에는 벌이라는 게 없어. 고로 원화속도 일체중이란 말이 딱 맞지. 원화속도 일체중, 일체 중생 자기에게 해코자 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볼 때 자기 아들 딸들이 저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막 뽑든지 할아버지 얼굴에 침 뱉어도 그 귀엽게 보이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볼 때 바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귀입을 해야 되고 귀입업해야 되고 귀승해야 된다. 고로 지혜의 눈이 열리려면 원화속도 일체중, 부처님처럼 내 가족만 내가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바로 내 식구들처럼 보이고, 저 중생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이 세계가 잘 돼야 되고, 세계가 잘 되려면 환경 파괴가 안 돼서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고 엘니뇨니 라니뇨니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된다. 고로 일체 중생을 다 대자연까지도 내 몸과 같이 볼 때라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무대비 관세음 오나조독 선반평, 나부터도 내 자신부터가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이 마음에 얼마나 맞는가, 남편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맞는가, 아들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아들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항상 선방편을 써가지고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만물이 영장인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어떠한 방편을 쓸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대비 관세음오나 속성반야선이다. 제 입에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배를 깨워서 누구나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천수경은 앞뒤가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 한번 합장해 보십시오. 졸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천척사료운치카소하니 일파자덕 만파
내가 그전엔 개송을 참 잘했었는데 요즘 개송이 한물 갔어. 가가지고 상자들한테 개성을 물려줘야겠다 해서 이 개송 잘하는 분도 우리나라 많지 못해. 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조용필이처럼 아주 잘 부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음치가 있어서 안 되듯이 이 개송이라는 건 속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 그 한이 풀어져 나오면서야 개송이 잘 되는데 내 상자들 보고 개송 가르치려고 다 모아놓고는 왜낙낙 해봐 하니까 왜낙낙 아이고 신경질이 나가지고만 왜낙낙이 아니고 왜낙낙 등나하고 이렇게 좀 가슴에서 우러나온 소리 해봐라. 왜낙낙 결국은 내가 못 가르치고 포기해버렸어. 맺혀놓고만. 결국 포기하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행자, 이 행자가 이제 거기에 아주 목소리가 그놈이나 좀 가르칠까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혜의 배도 여러분들마다 전부 다 몸 안에 엄청난 수억만 명을 실어도 모자라지 않는 지혜의 배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배를. 여러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그 배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인공이라 그럽니다. 주인공.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불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중에서 일부 파생된 것을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을 조금 더 세밀하면 뭐라 그럽니까? 삼혼칠백이라 그럽니다. 삼혼칠백.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 입었던 적삼을 이렇게 돌리면서 성은 김심내다 이름은 해규국입니다. 뭐 혼 났거든 혼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혼을 부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상태의 주인공을 우리는 반야선이랍니다. 즉 내가 나를 깨닫고 보면은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게 없습니다. 나는 내 몸뚱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몸뚱이지만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마음은, 주인공은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배에는 수억 중생을 다 채워도 모자랍니다. 고로 관세음보살은 그 반야선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한번 딱 부르면은 우리 몸 안에 있던 관세음보살이 깨어나면서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한 번 부를 때 기도가 성취되어 버린 것이지 뭐 보탄 아까산에 있다가 관세음보살이 와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요즘은 반야용선이라는 거 있죠. 반야용선 아세요? 몰라요? 배 만들어 가지고요, 배로 만들어서 울긋불긋 해놓은 거에서 가봅시다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곳은 황금으로 나 땅이 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살들은 보면은 그 황금으로 땅이 돼. 그거 반야용선이 아니야. 그런 뜻이야. 그건 상징성이라, 상징성. 반야용선 그런 거 가지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은 그 마음대로 만들어 가겠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정말로 남한테 억울한 말을 한번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줄 알고. 요번에 내가 아주 속이 되게 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처사님이 스님 꼭 좀 와주십시오. 너무 억울하고 지금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말도 모른 채로 돌아가셨는데 스님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이제 갔다 영안실에 갔어. 나는 사람 죽은 데는 잘 갑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이 부산 와서 살게 되면은 사람 죽을 때만큼은 웬만하면 갑니다. 내가 웬만하면.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바로 한마디만 잘해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 갔는데 간 사이에 날 초청한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쪽 귀퉁이에서 나왔는데 이 눈퉁이가 이만큼 터졌어. 밤퉁이가 됐어.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돈이 아주 많은 보살인데 할머니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말을 몰라버린 다음에 밭은 누구 어느 아들 가지고 집은 누가 가지고 그걸 말을 못 해두고 하니까 병원 죽어서 영안실에 있는데 형제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만 한 방 얻어 맞아가지고 형한테 맞아가지고요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얼마나 화가 났던지 거기서 연부를 하면서
그 밀영가는 잘 들어라.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한낱 물거품이니 하면서 그냥 확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리라고 축원을 했어. 그날 저녁 불이 난 거 아니야 집에? 그날 저녁 불났어. 그날 저녁 불났어. 내가 이거 지금 세 번째라. 이게 세 번째 그런 일을 당하네요. 하나는 태백산에 있을 때 그때는 밥을 안 먹고 솔잎 뜯어 먹고 풀잎 뜯어 먹을 때 저 해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땅콩 2대를 보내와서, 그때 땅콩이 아주 귀할 때요. 밥 안 먹을 때 생땅콩 맛있거든. 그랬는데 저 현동이라는 데까지는 우체국이 있는데 내 있는 데는 우체부가 안 오니까 넉 달을 그냥 그 우체국에 있다가 산삼 캐러 가는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니까 넉 달 만에 보내준 거라 이 말이야. 보내줘가지고는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놈을 땅콩을 먹으니까 꼴딱 넘어가고 이러다가 이거 2대를 다 먹어버리게 생겼어. 그래 할 수 없이 그놈은 문종이가 쓰다 남은 거 있어서 문종에다 한약봉지처럼 7방울씩 싸서 백장 속에 놔놓고는 하루에 딱 3봉지씩만 먹기로 했는데, 그놈 솔잎 먹다 남은 그 떫은 입이 돼서 앉았으면 땅콩 1봉지만 더 먹었으면, 1봉지만. 안 된다. 한 봉지만. 공부는 저리 가고 먹을까 말까. 이놈의 생각 때문에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먹기 시작하면 딱 지키면은 하루 3봉지만 먹고 마는데, 그걸 못 지키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15봉지도 먹고 그래. 하루는 또 앉았다가 1봉지만 먹자. 1봉지만 해서 딱 열어보니까 쥐가 다 먹어버렸어. 빌어먹을 놈이지 물에 콱 빠져 죽으라고. 나도 몰래 태백산 도서람이 얼마나 깊습니까? 심심산골이거든. 뭐 사람 하나 오는 데입니까 아직. 빌어먹을 놈이지 물에 팍 빠져 죽어버렸는데, 뒷날 그 도서람은 춥기 때문에 생식해도 생쌀을 다 물에 담가놨다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이빨이 뾰족뾰족, 이빨이 상해서 안 되거든. 이렇게 물에 담그려고 물을 이렇게 쌀을 씻어가지고 물에 담그려고 세숫대야 이렇게 물을 따랐는데 난간에다. 세숫대야가 뭐 얼마 되나고. 쥐가 그거 딱 빠져 죽었어. 쥐는 헤엄 마음대로 쳐요. 세숫대야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도 펄쩍 뛰는데 그거 딱 죽었어. 수행할 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빌어먹을 놈의 새끼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다니 정말 함부로 할 말. 지금은 안 지켜져도 다음 생 어느 생인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나온 건 언젠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와가지고 돈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어머니 장사도 안 지내놓고 이 앞에 있는 할머니들 가능하면 자기 말년을 빨리 정리하고 사십시오.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딱 유언이라는 건 가능한 정신 딱 있을 때 아들, 딸들이 돈 다 주고 나면 괄시를 하거들란 요 돈은 내가 있는 동안은 딱딱 이래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가져라 해서 항상 명명백백하게 줘버려서 살았을 때 아들, 딸들을 화목을 시켜놔야지. 죽을 때까지 어멍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들, 딸 싸움밖에 안 된다. 영가 후보생들 잘 들으셨죠? 할머니들 잘 들었느냐? 이런 말이 영가 후보생들이라는 것은